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굴의 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주된 내용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그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정주간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음 주일은 모전자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것은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오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 여성이었던가를 찾아보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굴이 두 가지 일을 구하였다고 하는데 아마 세 가지 내용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죽기 전에 응답받기를 원했다고 그랬으니까 평생토록 일평생을 끊임없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내용은 나에게 허탄한 마음, 거짓을 제어해달라. 이 두 가지를 빼버리면 정직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정직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한 내용이 바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요하게도 하지 마셔서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달라고 했으니까 이건 평생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려면 적어도 평생 끝이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고 천부께서 그거 모든 거 다 이미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거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적어도 기도하려면 그의 나라와 그 의라든가 이렇게 좀 큼직한 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쭉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여러분이 가족 기도 이런 거는 평생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되겠죠. 저도 매일 가족 기도를 하는데 주일 아침이 되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3남매가 있는데 보통 할 때는 장남하고 차남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장녀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은 그제 거꾸로 제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7시쯤 되면 7시 조금 지나면 이렇게 이 주일날 그 막내 딸하고 이제 사위아가 그 목회하는 곳에서 일부 예배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러 이제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틀어놓고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일 빠른 시간에 사위가 지금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버지 잘하게 하시고 그 식구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은 찬양 끝나고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한 30분쯤 지나면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두 번째 아들이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대예배 이제 또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설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엘 목사가 1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10시가 되니까 이제 그 사무엘 설교 끝날 때까지 하나님 일부 예배 오늘 여리까 목사가 없고 아들이 대신 설교를 하는데 일부 예배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식들을 위한 기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거는 여러분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안 합니까? 며칠 해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 너 인생은 너희들이니까 알아서 그냥 너희들이 기어.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제 낳아놨지 뭐 내가 겉을 속을 낳냐? 그냥 내버려둡니까? 기도하죠. 저는 기도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어머니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장모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낙원에 가서 편히 쉬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시간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해 놓은 것이 지금 응답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변함없는 거, 이거 기도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취미나 좋아하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평생 동안 합니다. 시킬 때 누가 자기가 좋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기도는 호흡과 같기도 하고 심장의 박동과도 같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보니까 뛰고 있어요. 일어나 보고 있으니까 계속 이 호흡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가 여러분 삶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굴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기 전에 꼭 응답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응답받고 싶은 거 있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죽은 다음에도 응답이 쏟아집니다. 나사로와 그리고 베다니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죠?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예수님이 한 이틀 걸리는 먼 거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오시는데 이제 4일 후에 도착하게 되죠. 장례 끝나고 난 다음에. 나흘 거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응답하셨는데, 근데 기도 부탁한 건 언제였죠? 뭐 나흘 전에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응답받은 것은 죽고 난 다음에 나흘 후에 응답이 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심어 놓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에집트에서 피라미드에서 3,500년 정도 된 피라미드의 그 손 안에 연씨하고 연꽃씨, 여러분 알아요? 연밥이라고 하는 거. 그 씨하고 그 다음에 보리를 가지고 있은 이렇게 지고 있는 피라미드가 발견이 됐어요. 그 피라미드 그걸 열어놨더니 3,500년 동안 이게 싹이 안 났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미라를 만드는 그런 쾌적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게 싹이 안 나죠. 썩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물에 넣었더니 그게 싹이 났더라고 말이죠. 살아있으면 반드시 싹이 나는 거예요. 기도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를 가지고 기도를 꼭 심어 놓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응답을 못 보고 가더라도 여러분이 심어 놓은 기도가 응답될 정도의 좀 차원이 높고 좀 레벨이 높고 가치 있는 그런 평생의 기도를 여러분 꼭 붙잡고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손 대대에 이 기도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적당한 환경으로 바꿔지게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쭉 기록됩니다. 자,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허탄과 거짓말. 허탄이라고 하는 건 불성실하고 불신실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거짓말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허탄한 거는 신실하지 못한 걸 말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신실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거기에 나오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가 신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be faithful unto death and I will give you a crown of life.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죽도록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라. 아주 신실하게. 충성한다는 말은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중심에다가 말씀을 이룬다는 뜻으로 되어 있죠.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충성스러운 것이다. 그 충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걸 faithful,
신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멜로가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가운데 제일 신실하지 못한 곳이 어디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은 사람의 뭐라고 그랬죠? 사람은 죽으면 썩는데 이거보다 더 부패한 게 있대요. 뭐죠?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패했다고 성경은 선언했으니까 그런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얼마나 양심이 깨끗하고 다윗같이 그렇게 기도를 종일 한다고 하는 그분도 내 속에 정한 영, 깨끗한 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영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제일 상하기 싫은 두부보다 더 빨리, 숙주나물보다 더 빨리 변하고 상하는 게 우리의 심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부패한 심령이 깨끗하게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성실하고 그리고 마음이 부정직하고 그리고 허탄하고 거짓말, 이 반대말이 정직이란 말이겠죠.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많은 꾀를 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꾀가 많습니까? 꾀가 많을수록 얻어터지기 쉽습니다. 꾀가 많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잔꾀 부리지 맙시다 여러분. 잔꾀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에 속담도 있어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 중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Honest is the best policy. 이런 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영어를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그걸 가르쳐줘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직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은 다른 건 좀 부족하고 말 주변도 없고 뭐 인물도 그저 그러고 그런데 그 사람 참 신뢰할 만하고 정직한 거는 틀림없어. 그 하나님 닮았나 봐.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참 정직하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통장 얻다가 몇 개 거짓말로 만들어놨지. 그냥 솔직히 이실직고를 안 하지. 죽고 난 다음에 찾지도 못하고 다 없어지지.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말하면 그대로 내 남편은 말했으면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니까 정직한 사람. 내 아내는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긴 건 기어 아닌 건 아닌겨. 이게 딱 부러진다. 정직하다.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나와가지고서는 참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좀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천사 같은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악바리처럼 내가 거짓말도 하고 뭐 좀 해야 살아남지 내가 이렇게 정말 다 손해만 보고 어떻게 살겠어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그러면요 뺑뺑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초대 왕이 사울 그 이제 삐딱하게 나가다가 적그리스도의 명으로 쳐져 버리고 이제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제 솔로몬을 낳게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게 우상 숭배하다가 나중에 많이 얻어터지고 이제 감상문을 쓰고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 솔로몬이 많은 범죄하고 우상숭배한 그것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아들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반역자가 이렇게 싸우다가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조가 형성이 되죠. 일본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가마쿠라 지대에 끝나고 나서 이제 무로마치 시대라고 그러는데 무로마치 시대 그 다음에 형제 싸움을 하는 남북조로 갈라지게 되죠. 이게 미국도 남북 전쟁을 하고 영국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휴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에 있는 왕들은 열왕기서를 읽으면 하나같이 못된 놈들 뿐입니다. 그래서 착한 왕이 한 놈도 없어. 다 나쁜 왕이래. 다 나쁜 왕. 그 남쪽에는 가물에 콩 나듯이 가끔 가다 착한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라든지 아니면 여호사밧이라든지 아니면 히스기야라든지 몇 사람 있는데 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요담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착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칭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칭호를 받게 됐단 말이죠. 정직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칭호를 주세요. 여러분, 다른 것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직의 반대말은 뭐죠? 뭐, 거짓말 잘하는 거지. 뭐. 거짓말을 이 세계에서 누가 제일 잘할까요? 애비가 제일 잘하겠지. 거짓말 애비가 누구죠? 처음부터 범죄한 누구죠? 사탄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범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늘 내 마음이 정직하게 하옵소서. 저는 실력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늘 정결한 양심과 정직한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직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사탄 틈탑니다. 사탄은 거짓말이니까. 정직이 반대만 하려고 그러니까. 거짓말만 하려고 그러니까. 깜빡하면 거짓말이에요. 잠깐 하면 거짓말이에요.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속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유혹당하게 만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못 일어나게 만들고 그런 원수마귀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데 너무 부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되지 말자 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가난과 부요의 문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보면 그렇진 않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저 하늘나라를 천년왕국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사람 앞에 경복궁보다도 더 크다고 엄청난 그 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니까 진짜는 부자입니다. 영적으로는 진짜 우리가 부자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재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다 가난하면 됩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성경은 아굴이라고는 이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거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한다든지 너무 가난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먹을 만큼은 주셔야 되겠다. 너무 부자가 되면 다 내가 이게 잘나서 그런 거지 뭐 내가 얼마나 내가 똑똑한지 알아? 하면서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누구야? 내 배. 그래서 자기 배를 그레데 사람들처럼 신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부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나 아니면 그 신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나와가지고 어느 재벌이 어떻게 됐다 이 정도로 안 되기를 나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좀 내가 너무했나요? 여러분 재벌이 되시되 그 정도로 안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모른다고 세상 떠나기 전까지 그래서 그걸 창업한 분을 전도하다 못해가지고 결국 안 믿고 갔잖아요. 세상을 떠난 그 할아버지 그 아들도 안 믿고. 근데 지금 그 손자가 이제 회장이 됐는데 그 믿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누군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재벌이 아니라고 전도할 재간이 없네. 재벌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젠가는 아마 우리 그런 재벌들도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하는 사업이 잘 되라고는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름 나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기업가가 돼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이기를 막는 거 아닙니다. 온 세계에 떠들썩할 만한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적당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고 근면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가 있다. 그 작은 부자들은 다 되셔도 좋습니다. 근데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랬어요. 하늘이 쓸모가 있어서 내쉬고 버리고 내쉬고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굴은 기도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분량, 신약성경의 용어로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에서 가르치신 내용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하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저 일용할 양식이 나왔으니까 조금 이렇게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죠. 사복음 가운데 50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사복음의 공통분모로 나오는 기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빵을 가리켜서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옛날 모세 시대 때 광야교회에서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죽었거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흩어졌거니와 12명 남았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안타를 치죠.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데 다는 아닌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양식, 아르토스라고는 이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나오죠. 일용할 양식이 나오는데 비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일용할, daily, 매일매일 먹는 이런 양식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임박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곧 다가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은 매일 먹는 양식뿐만 아니라 내가 6월절 양으로 죽으면 이제 부활해서 승천해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친 내용이 성령을 보내주게 될 텐데 그 성령은 오순절날 오게 되네요. 오순절날 그래서 떡 2덩어리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살아났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떡처럼 죽으셨어요. 무교병으로 죽으셨는데 살아나시고 성령을 보내신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은 움직이면서 역사하신다. 그 임박한 떡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차원이 일반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딱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꼭 먹어야 될 양식, 기름 섞인 떡, 성령은 기름으로. 그래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신보로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떡을 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주기도문을 하시면 훨씬 은혜가 되죠. 아, 오늘 먹을 건 오늘 주셨으니까 내일 건 또 내일 주시겠구나. 그건 모두가 구하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주셔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 기도해서 내린 적 없어요. 그냥 내리는 거야.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야만 가능하다고 말. 그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고 주기도문을 외우면 엄청나게 참 은혜가 되죠. 자, 요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굴이 이런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먹을 양식만큼은 사람들이 부자는 질이 좋은 것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양은 되게 정해져 있어. 여기 밥통이 되게 다
비슷하잖아요.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다 비슷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밥통이 한 3-4개 달린 사람 있습니까? 비슷하잖아요. 질은 다를 수가 있지만 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죄를 짓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러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요. 어떻게 해도 자기가 부지런하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먹고 삽니다. 그런데도 몸이 약하고 그래가지고 일을 못해. 그러면 나라에서 또 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최소한 먹을 것은 주지 않습니까? 근데 굶어 죽는 세계는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모두 주의 것이로다.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리합니다. 평생 변치 않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은 계속 좋아하죠. 예컨대 소바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겨울에는 따뜻한 소바 먹고 기어이 찾아 먹죠, 소바를.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여름이 되면 아주 차디찬 그 자루소바를 또 찾아가서 늘 먹죠. 웬만하면 어디 가서 이 고속도로 휴게소나 어디 가서 웬만하면 정말로 맛없게 만드는지 말고는 웬만하면 들어가, 소바는. 아마도 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소바는 먹지 않겠어요, 밥하고? 자기 좋아하는 건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 평생 변치 않는 기도 제목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직은, 이 타락한 상태는요, 완전 타락, 영어로 말하면 total fallen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1% 안 남고 100% 다 타락을 해서 가장 만물보다도 부패하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러니까 이걸 매일 주여 기립가해야 돼. 심장 이식수술처럼 기립가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게 자꾸 나오면 자꾸 죄성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계속 남자의 수염처럼 자랍니다. 응? 수염을 뽑아내도 또 자랍니다. 또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수염은 이상하게, 수염은 대머리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수염은 꼭 나옵니다. 꼭 나오는데 그거는 자르면 또 나오고 자르면 또 나오고 자르면 또, 죄성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수염 자라나면 어떡합니까? 뽑든지 자르든지 또 나와. 그러니까 매일 잘라야 되겠죠. 또 이 수염을 각고측회로 하려고 이렇게 다 기르는 사람 기르세요.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길면 귀찮아요. 그래서 싹싹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입 닦고 이제 수염, 물론 기도 먼저 하지만 이거 이제 이렇게 가면 세면대에 가가지고 이걸 제일 먼저 하는데요. 그 다음날 보면 또 길고 또 길고 또 길고 죄성이 그와 같다고 말이죠. 매일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서든지 앉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 정도 3가지 정도 기도하면 이게 좀 수준 있는 성도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 좀 수준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좀 레벨이 좀 그저 거시기한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아굴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준 것처럼 솔로몬의 레벨에다 갖춰놨잖아요. 잘 입던 걸 보면 이거 엄청난 기도 제목을 여러분 오늘 들으셨습니다. 이런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토록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고모는, 우리 큰어머니는, 우리 작은어머니,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생각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개척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군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34개월 11일 잃어버리지도 않지. 하도 길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찬 겨울에도 어머니 개척하신 그 교회 가셔서 매일 밤 12시까지 기도하시다가 새벽 예배까지 쭉 기도하시고 돌아오십니다. 제가 이 군대에서 3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살았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기도는 이렇게 계속 필요한 것이고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이고 누구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해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면 테레비 크고 너들 절로 가! 내가 보고 싶은 거 있어! 이런 것이 남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아이들이 들어올 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눈물 뿌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